1906년 그리스의 포키스 협곡에 있는 파르나소스 산의 남서쪽 자락에 자리 잡은 델포이라는 곳에서 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델포이는 아폴로 신전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탁을 받으려 그럴 때에 찾던 곳이었습니다. 9개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이 비문은 황제 글라우디우스 1세 때에 기록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아폴로 신에 대한 신앙을 수호하는 글귀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2년 1월과 8월 사이에 26번이나 최고 사령관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2년 1월과 8월의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이 비문이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총독인 갈리오. 황제의 친구였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이자 히브리어 교수였던 앤드류 스타인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속주의 총독은 항상 5월 1일에 취임해서 1년 동안 역임하므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AD 51년 5월 1일에 취임해서 이듬해인 52년 4월에 퇴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델포이 비문은 고대 그리스의 종교, 사회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가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지 요 정치적인 지도자의 재임과 더불어서 어떻게 맞물려 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에 따르면 바울은 AD 51년 중순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총독 갈리오 앞에 끌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총독 갈리오는 잠깐 사도행전 속에 등장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늘 이 갈리오가 했던 재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뒤에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이 고린도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를 주도로 하고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뀐 겁니다. 총독이 바뀌고 신임 총독이 부임했는데 그가 알리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알리오는 이태리 말로 마늘인데 자꾸 왜 입에 마늘이 배어 있는지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의 이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오스 노바투스였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로 불리는 루키오스 안네오스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형제가 속했던 노바투스 가문은 원래 스페인의 소도시 코르도바 출신입니다. 교육열과 출세력이 아주 강했던 아버지가 스페인에서부터 그 소도시에부터 이주를 해서 사람이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했던 우리 옛사람들처럼 로마로 가야지 해서 로마로 이주했던 그 집안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후에 세네카의 형제를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수사학의 대가였던 이 루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양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도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루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는 이 사람이 이 세네카의 동생을 양자 삼아 가지고 그 이름대로 갈리오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리오는 이렇게 대단한 집안에서부터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유력한 정치가가 되었고, 그리고 총독으로 부임해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임했던 것이죠. 갈리오는 로마 황제의 네로의 어린 시절 스승이기도 했던,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에 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어린 왕자의 교육을 담당시키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였냐면 네로의 스승이 세네카였습니다. 그 세네카인데 이 세네카의 스승으로서 어린 시절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AD 65년 네로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로마 전체가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지각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네로를 로마 황제에서부터 끌어내릴까, 그리고 제거할까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의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발각이 되었는데 그 주요한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세네카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가 황제가 되었는데 제대로 황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니까 축출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발각이 되어서 세네카를 비롯해서 이 세네카의 동생이었던 갈리오 등등이 다 잡혀가지고 네로 앞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이 형제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수도인 고린도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몇 개월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거 좀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지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이 바뀌면은 이 총독들은 지방 유지들한테나 아니면 여론에 우호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그래서 자기 통치를 무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갈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들을 많이 들어주고 하는 그렇게 아마 접근했겠지요. 또한 현지 사정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지방 유지들이나 여론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신임 아가야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아무 때나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바뀌는 요때에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때에 선수를 쳐서 고소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로마법과 관련한 사회 정치 문제로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 개인을 사회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나사렛 이단이다, 이교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즉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노모스인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이라면 그 당시에 어떤 법이냐면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법을 어겼다라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하면은 그 너희들 법이지, 그건 종교법이지, 니들 법으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 법을 재판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기타 제국들하고 달리 각각 속국의 종교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각각의 민족의 종교를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섬기도록 했죠. 그래서 심지어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이온, 판이라는 게 모든 범신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신전까지도 허락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로마에 속한 공무원들까지도 매년 연초가 되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절을 하고 난 뒤 그 이후에는 자기 신을 섬기도록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그런 신들 가운데서 허락받은 종교였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라는 것은 자기들과 같은 유태교가 아니라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사회법을 풍속을 흐트리면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종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섬기는 유대교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자이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대로 유대교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사회를 흐트리고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언의 시련이 구약에서부터 해왔던 그 예언의 시련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자기들 신앙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신앙이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갈리오에게 지금 고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네카의 동생이었던 갈리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중앙 정치 속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비문 속에 내 친구라고 표현했죠. 어린 시절부터 같이 황제하고 자랐던, 그래서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고 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쑥 넘어가겠습니까? 쉽게 여론에 조종되고 그럴 사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너 변론하지 마라, 그걸 아예 막으면서 자신이 지금 가로막고 직접 말했던 겁니다. 갈리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너무 황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이 바울이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아니면은 뭐 윤리나 상식적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해악을 끼쳤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상으로 볼 때에 총독이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삼았다면 자신이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했던 갈리오는 아주 합리적이고도 그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서 무슨 부정한 일이나 그 불량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발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부분 보시면 물론 장소는 달랐지만은 같은 로마 총독이었던 예루살렘의 본디오 빌라도하고는 참 다르죠.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그들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리오는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언급했던 언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우리가 랭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혀에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게 헬라어에서 글로사, 그러니까 혀를 의미하는 텅을 의미하는 글로사라는 단어에서 우리 말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왔는데 언어라는 단어가 왔는데 근데 여기서 갈리오의 이 말을 너희 언어화 할 때는 이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에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성과 진리와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금 갈리오가 사용하면서 이것이 너희 언어 로고스와 너희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냉철한 분별은 갈리오의 어린 시절부터 배우며 훈련해왔던 배경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총독 갈리오는 고소 사건을 바울의 무죄로 판결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법정에서 그러하지만 판사들이 어떤 특별한 사항들을 가지고 판결할 때에 법전을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뭘 찾습니까? 이전 판결의 판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지? 그래서 그 판례에 준해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총독들이 이와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갈리오의 판결을 판례 삼아 가지고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쭉 퍼져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무심코 지나갈 만한 짧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2차 선교여행 그리고 또 펼쳐질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 2년을 셋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도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받고 그리고 모진 학대를 받기도 하는 그런 반대를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있었던 까닭에 기독교 복음은 313년 공인되기 전까지 그 로마 속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무죄 판결의 판례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져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동기가 바로 갈리오라는 인물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때를 위해서 갈리오라는 집안을 이주시키셨고 그리고 갈리오라는 사람을 훈련받게 하셨고 그리고 아가의 총독으로 임명되도록 하셨습니다. 우연한 사건이고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사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하나를 들려면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 제국과는 달리 참 묘하게도 이 미국이라는 제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트럼프라는 이런 사람이 두 번이나 선출될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더불어서 나치 흉내를 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지 요즘 미국 사람들의 테슬라 차 뒤에는 이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답니다. 아마도 우리 조 집사님도 붙이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I bought this before Elon went crazy. 나는 이 차를 일론이 미치기 전에 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벌집을 들쑤시 놓은 것 같습니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존에 경고했던 이해와 그리고 이익 구조가 밑바닥부터 뒤집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생겨가는지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결정들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에서의 경랑의 쓰나미가 예고되어 있는데 최고 권력자의 무지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판단 여부를 헌재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갈리오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보기에는 별 의미 없거나 아니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면서 인식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교회가 꿈을 넘어 주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 주님을 통치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혼란과 불확신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 우리 개인의 삶을 그러기에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주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부분들을 균형 있게 가지게 하셔서 어둠이 짙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비추며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